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또 찬양을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끝이고서 그 기쁨이 임했어요. 그 눈물은 나중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몸이 자라더라고요. 몸이 자라면서 또 제 머리에 이성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성이 이제 점점 생각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었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질문은 풀 수 있는 질문이었고 어떤 질문은 또 풀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못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짜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왜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부당하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독교를 비판하자고 했던 생각이 아니라 이해를 좀 하고 싶고 또 납득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기독교 지성에 관한 문제였더라고요. 의심하고 의문이 생기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질문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이 있어요. 아담이 세상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혼자 다니지 않고 이 친구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친구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나 친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설명인 겁니다. 이 죄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전염병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찾아봤어요. 치사율이 제일 높을 때 14.5%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바이러스라서 그 치사율이 100%입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모두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문을 열어줬냐? 아담이 그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한 범죄는 그 한 행위가 그 하나의 단순한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는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기 두 나무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거 왼쪽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또 오른쪽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조금씩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썩어갑니다. 그러니 그 나무에 달린 나뭇가지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나뭇가지는 우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그걸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대표성. 어려운 말로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의 하는 한 가지 결정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결정은 한 가지 결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대표자로서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하면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이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 범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두 가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죄가 들어왔고 다른 하나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죄라는 거를요, 그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은 뭐냐면은 반역이에요. 반역. 아본은 반역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사람은 한 가지 길을 가는데, 반역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가 정한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자기가 정한 길로 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간음자도 아닙니다. 다 도적질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역자다. 누구에게 반역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안 가는 반역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결과는 뭐냐? 두 번째로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반역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반역은 그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죽을까?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느냐? 반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른 후에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은 화장터로 갑니다. 화장터로 가서 이제 시신이 화장장으로 들어가요. 제가 보면요 사람들이 쭉 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탁 들어가면, 화장장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웁니다. 예. 나오면요, 그 CC는요, 한 줌의 재가 돼서 탁 나옵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한 줌의 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지식이 한 줌의 죄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쌓아왔던 지위가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권력이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구나.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가족까지 다 앗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죽음은요, 그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가서 병원도 가고 건강관리도 하고 좋은 약도 먹어요. 그렇지만요, 그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그 죽음을 막지는 못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담이 한 범죄 때문에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한 행위는 대표자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대표성이 나쁠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대표자가 한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대표자가 나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벌은 똑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한 나무가 더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싱싱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대표자라는 겁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에게도 대표성을 적용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한 나무가 그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어요. 그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혜택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요, 두 가지를 불러왔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 죄, 다른 하나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 아담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을 열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 제가 죄를 바이러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전 세계에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습니까? 공포에 왜 떨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또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죄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죄에 대한 백신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백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죄의 백신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백신이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사망입니다. 아담은 죄와 함께 뭘 들여왔냐면 사망을 들여왔어요. 예수님은 의와 함께 뭘 들여왔을까요? 생명을 들여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들여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들여왔습니다. 이 생명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을 들여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봤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을 살리셨으니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부활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두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나무는 아담입니다.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나무는 점점 썩어가고 또 마르고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 나무는 싱싱하고 건강한 활력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무에 있는 가지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를 꺾어 이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에서 아담의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옮길 수 있느냐, 옮겨갈 수 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간단히 얘기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의로우신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쪽 소속에서 이쪽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쪽으로 가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구원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이쪽 나무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구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소속의 변화라고 그래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0마리 되는 양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늑대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늑대들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그 양떼들이 정신없이 겁을 먹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저쪽에서 사냥꾼들이 이 늑대를 잡으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양떼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이 사냥꾼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구해주러 왔으니까. 그래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늑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는 이 사냥꾼이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냥꾼이에요. 근데 양떼에게는 고마운 존재예요. 늑대에게는 그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존재도 다르게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이 생각이 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우리가 소속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바뀔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평안이 오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을 또 파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 제가 두 나무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두 나무는 아담과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대표자를 뜻합니다. 이 두 대표자는 두 가지 행위를 했어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한 가지 행위,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행위는 이 모든 인류의 완전한 방향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해놓으셨대요. 모든 것을 이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걸 선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누리는 그런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